오늘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을, 민족과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둔 후에는 맥추절, 그래서 장막절, 이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우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곡식을 거두게 주신 것을 감사해 지키는 절기, 그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추수가 시작돼서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추수감사절을, 추수절을 구약시대 때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물론 감사는 구약부터 시작됐지만 1620년에 영국의 프리머스라는 마을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서 왔습니다. 추위와 바람을 이기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된 데도 영국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프리머스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가봤어요. 그때 그 청교들이 타고 온 그 배 모양으로 그대로 전시해 놓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는데 추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원주민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그 방법을,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서 곡식이 자라서 거두었습니다. 거두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하나님께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립시다 해서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무사히 도착한 것도 감사, 정착한 것도 감사, 생명을 주신 것 감사, 은혜 주신 것 감사. 이쪽 동네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입을 아꼈다 어디다 쓰려고 하면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쓰면 녹슬지 않는 게 있고 그냥 놔두면 녹쓰는 게 있어요. 근데 입도 써야 되는데 아멘 할 때 써야 됩니다. 근데 남 비난하고 험담할 때 쓰면 안 돼요. 그런 입은 녹슬어 버립니다. 완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에 이제는 국가의 공휴일로 지키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16대 아브라함 대통령은 국경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대의 명절이 이제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인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은 한 주간 동안 거의 지킵니다.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집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줬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설교하고 말합니다. 이제 그 제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르쳐준 것이 신명기의 교훈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또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또다시 준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뭐냐?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그 어린 갓난아이가 인큐베터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전쟁에 의해서.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맺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에 대한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또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하고 남겨놓지 말고 다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잠언서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 못하는 강아지도요 자기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요. 이 강아지들도 우리 친구는 저는 시간도 없고 별로 강아지를 안 좋아합니다. 키울 수도 없고 나 밥 먹는 것도 바쁜데 강아지 밥 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떤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는 서열이 있대요.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번이래.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인데 우리 친구가 그래요. 갔더니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근데 누가 1번이냐면 사모님 1번. 사모님은 씻어주지 먹여주지 안 때리지. 그런데 이 목사님 말하는 발로 팍 차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2번이래. 말 못하는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시작.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아멘 하세요. 장로님 벌떡 일어나서 아멘거리가 있어야 아멘하죠. 그랬다는데 어떤 분은 사랑하시니까 사랑거리가 있어야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영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새 얼굴이 두 분이 왔어요. 끝나 잠깐 만났는데 남자 되시는 분이 자기는 이제 나이가 꽤 많이 1960년생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세가 넘었어요. 내 나이 60세 중반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양복만 입고 교회만 가준다면 조건 없이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교회는 두 번째. 근데 어떤 게 지난주 갔다 여기 와본 거예요. 그 안에는 다른 교회 다녔는데 일부 예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고 안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내가 질문에 답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그것도 좋지만 전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예수 증매장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러나 제가 설명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요. 저는 항상 외국에 와서 꼭 묻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 있잖아요. 헝가리 안 가봤어도 헝가리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대. 그럼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눈 감으세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시간에 내 마음속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두 번째 이름이나 적으세요. 아니 어디 가든지 구원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You are welcome. 천만의 말씀. 뭐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교회를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외국에서 한국에 전도한 사람보다 외국에 더 많이 전도하는데 집단으로 전도하잖아. 꼭 복음 전하면 지금처럼. 헝가리 가서도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답을 못해. 아, 이 교육이 잘못됐구나.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예수가 누구냐면 대답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인도 목사님들이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Jesus Christ crucified our sins and third days resurrection and ascending to the kingdom of heaven and someday coming to us, second coming to us. Do you believe that? 아멘?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1초에 15만 명이 지구상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문에 보니까 1년에 그 셀카를 찍다 죽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셀카. 왜 셀카 찍냐면 보면 이렇게 외국 여행 가가지고 멋있는 계곡 같은 데서 난간에다가 이렇게 찍다가 무게중심을 떨어 죽는 사람이 1년에 400명이에요. 여러분 셀카 찍지 마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찍어봤자 뭐 집에서 잘 보관도 안 하면서 관리도 못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보험인 것입니다. 보험. 영생의 보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불면증이 여기 오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분명히 치료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전 답답해.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수천억 대 가진 사람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걸 봤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인생의 목적, 예수를 확실히 묻으면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웃에 사는 것이 목적이 변화가 되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고 선한 일하는 것이 기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느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먹을 양식도 없고 논도 없고 집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런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사람은요, 뭔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지식이 많든지 명예가 많든지 물질이 많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엔드레 말에는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아담 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교만이 물러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네? 보면요, 아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성을 다 아시고 너는 잘 되면 나를 떠나고 나를 모를 거야. 그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낮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곳에 지어 나를 붙들어 주소서.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오나 그런 노래만 골라서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해서, 사람은요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 원망하게 됐어요. 핑계를 대게 됐어요. 운전을 합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어요. 아, 이쪽으로 가자고. 이쪽으로 가요. 근데 맥히면 너 때문이야 그런다고요. 운전은 자기가 했으면서. 싫으면 자기가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죠?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질 줄 알아요. 핑계대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낮췄어요. 하나님께서 또 줄이게 하셨어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떡으로도 산다 그 말이에요. 떡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 물 줘라. 근데 물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새나가고 물은 다 새나가. 근데 다 새나가는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네, 물 주기 싫다고 안에서 탁 담가버리면 그거는 뿌리가 생겨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물 안 줘버리면 잔뿌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닫고 다 잊어버려도 또 물 주면 새고 물 주면 새고 그래도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매일 듣는 사람하고 달라요. 매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과 축복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감사에도 깊은 감사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선교지를 동남아시아를 가나안 나라만 계속 한 30년, 40년 계속 선교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래도 잘 삽니다. 근데 가나안 나라에 가서 또 비민촌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어렸을 때 역사의 비행기를 타고 60년대, 50년대로 내려가면 우리 어렸을 때 여기 60세 이상 드신 분들은 내가 말한 걸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40대 미만은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겨울철에 따뜻한 양지 쪽에서 초가지붕 밑에서 이렇게 눈이 녹으면 고드름이 똑 열립니다. 그때는 아이스크림 그 얼음 과자를 사러 가지 않고 공짜로 따서 먹으면 그게 아이스크림 얼음 과자. 그런데도 병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산 것만 생각하면 내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마당에 가서 무가 있는데 그거 캐 먹으면 또 간식이야. 그거 먹어서 트름 한번 하면 그 냄새가 너무 아름다워요. 60년대 어디서 껌이 하나 생기면 학교에 가서 씹다가 쉬는 시간에는 이제 씻고 다시 붙여놨다가 끝나는 시간 가서 먹고, 색깔이 새카마지면 갑돌이가 달라면 나눠서 줬습니다. 그때는 인심도 좋아요. 그것도 재활용해가지고 달력에다 붙여놓고 동생이나 누나가 떼먹을까봐 달력 밑에 숨겨놨다. 그게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3대 빈민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개인 소득이 높았어요. 80년대 들어서면서 급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세계 11번째 경제 강국이 됐어요. 세계 7번째로 수출 강국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 지하자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외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준 것은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공짜로 더불어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골짜기든지 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다.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시골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물동이를 들고 와서 길러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근데 그때는 왜 그 우물이 다 지붕으로 하지 않았는지, 비 오면 물이 다 거기 다 들어가서 가득 차요. 흙탕물이 돼요. 그러면 또 홍수가 끝나고 나면 다 퍼내면 다시 우물이 새었어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수돗물만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정수기에다 청소해가지고 먹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밥도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타이머 맞춰놓으면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얼굴에는 왜 근심 걱정이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가보세요. 가나안 나라 가보세요. 먹을 것조차 없다니까요. 먹을 것, 우리는 너무 많이 식당에 가서 하고 막 남고 쓰레기 가는데 1년에 이 음식물 쓰레기만 천엔데 수천억씩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등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또 가르쳐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는데 난 소나무 껍질 어떻게 먹었는가 해서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안에 그 안쪽을 다시 또 벗기는 거예요. 그럼 뜰잖아요. 이것을 양잿물로 빨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익혀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었다면 누가 그렇게 했냐? 우리의 조상들이. 아직도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응? 올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우리 신학교 교관이었어요. 교관. 근데 자녀들이 국가에서 너 6.25 때 장교였고 고생했는데 백마고치 전투 때 살았는데 뭐 해줄까? 그런데 저걸 해달라고 했대요. 목장. 근데 자기 자녀들은 그걸 먹으면서도 반찬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찬송하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소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외삼촌네 갔습니다. 외삼촌이 식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정부미를 많이 먹었는데 나보고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살아라. 그 당시에는 큰 정부미 먹었어요. 지금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삽니까? 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은 하루에 1,000원어치 음식을 못 먹어요. 제가 필리핀 다바오에 그 다바오 대학에 자주 갔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서 세웠고 이 정부 지원을 받아 종합대학이 되었어요. 사범대학도 있고 신학과도 있고. 그런데 점심때 선교사님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 아이들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얼마짜리 뭐 먹으러 가는지 아십니까? 300원짜리 식사하러 갑니다. 응? 우리 대한민국에 3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물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2절 13절 12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심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식하게 될 때에, 이렇게 될 때에 14절 15절 통과 16절 보니까 16절 17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 내가 얻었다, 내가 내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 보면 염려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염려한다는 말은 뭘 염려할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이렇게 인도에서 이분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서는 의사가 월급이 얼마냐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 80만 원입니다. 물론 화폐 가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 미얀마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얀마 인도의 대학 교수나 국회의원이나 의사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으니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